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에서 간질 증세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고, 당연히 버스 기사는 차를 세워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급하고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치료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 중 몇몇은 자신이 갈 길이 급한데 왜 버스를 세웠냐며 오히려 버스 기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19를 부른 사람에게는 간질이라는 것이 원래 그냥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는 것인데 왜 119까지 불렀느냐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렸고, 119 구급차는 움직이는 버스를 잡지 못해서 계속 놓치다가 시간이 흘러 간질 때문에 쓰러진 그 사람이 스스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간질로 인해 쓰러졌던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연신 죄송하다라고 말하더니 결국 버스에서 스스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성숙하고 멋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지만,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나 핀잔을 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진 않았을까? 혹시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거나 성경책을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며 간질 때문에 어려워했던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공격하며 헐뜯는 사람들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과 배려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편한 것을 선택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여러 이유 중에서 최근 급속하게 사회를 변화시킨 개인 이기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떤 식으로든 가치가 높아 개개인을 존중하는 사상인데, 거기에 이기주의가 더해져서 최고의 가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도덕성까지 배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는 독단이 됩니다.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회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개인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며, 심지어 교회까지도 주변 이웃이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들만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사람은 나랑 이것이 안 맞아서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와는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랑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앞서서 편법을 이용하며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매일 묵상도 하고 있으며 매주 설교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도 그런 한 사람, 바로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요 선지자로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질문하십니다. 아마 율법학자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율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영생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목적 역시 분명했는데 그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신이 옳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yes or no의 대답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됐죠. 근데 이 강도가 그냥 돈만 뺏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갔고 심하게 매질까지 해서 죽기 직전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게 된고 길 한가운데 버려둔 채로 강도는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정결함을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선택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거기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며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택하신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며 다른 지파들의 헌금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과 성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의 선택,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여 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때마침 강도 나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을 지나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그때에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여 그들의 신과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습니다. 이웃이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일단 길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 주었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짐승에 태웠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주막에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며 이 사람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행 중에 하루를 들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죠. 그리고는 혹시나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자신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주막에 들러서 내가 남은 비용까지 다 지불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한 후에야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주막으로부터 떠나 자신이 가던 여행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학자는 매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질문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때의 목적은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율법교사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까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마리아인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교사가 이웃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 이웃은 이미 사랑하고 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래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랑하고 품기가 쉽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들은 율법교사의 이웃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거나 성품이 너무나 좋거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우리의 이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서까지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낮아지며 힘이 들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충만하며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거나 심하게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길과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단 한두 층도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면서까지 참고 품으며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힘이 들어도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만 찾아가고 그들만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며 돌보며 보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기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이미 그런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을 포기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은 단순히 상처를 싸매주고 돈 몇 푼 정도의 희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여행을 다녀와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의 여행이든 누구와 함께 간 여행이든 한번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 일정을 조성하고 집에는 아이들이 잔뜩 먹을 사골 곰국까지 끓여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로 가는 여행 중에 불가피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 중에 하루를 날려야 하고 돈도 꽤나 많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맞이했을 때 너무 기분 좋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선뜻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기껏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도 목적지에 아직 도착도 하지 못한 그 여행의 초반부에 하루라는 시간과 꽤나 많은 양의 돈을 투자하고 잃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행에서 사용할 재정 계획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주막에 한 번 더 들려야 했고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나 더 들었을 그 돈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처한 상황이었고 사마리아인이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돈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멸시했고 핍박했죠. 시기했고 공격했으며 매질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치료했습니다. 찾아가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값도 자신의 생명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을 모든 죄의 값까지도 미리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를 그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불쌍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며 그 말만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만 가려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만을 치료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외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에 나온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며 무시하는 존재이지만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임을 말씀하시므로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이웃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묻는 율법교사에게 너는 너의 것을 포기하며 자비를 베풀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위해 낮아지고 섬겼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아주 조금만 낮아지면 되고 아주 조금만 섬기면 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낮아지고 섬겼노라고 사랑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내 기쁨을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까지 겸손함과 섬김, 희생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낮아지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생김새와 가치관을 갖고 있던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시며 가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지나치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서 도와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런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을 신방하면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익숙치 않고 질이 떨어지며 집중이 되지 않는 온라인 강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알바생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받거나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취업이 돼도 출근을 하지 못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며 가며 뵙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혹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을 받아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시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하는 성도님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참 모두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질병의 위험으로 인해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종종 연락을 해보면 마트에서 휴지 하나, 식료품 하나 사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화려한 경제와 문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했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참 어려운 시기이죠.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이익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단 때론 포기하고 희생하며 낮아짐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과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포기하고 희생함으로 그렇게 남들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패배한 것 같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 세우고 바득바득 우겨서 바라던 바를 이룸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낮아지고 섬김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사랑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율법교사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 그들을 위해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포기하시고 더 희생하시며 더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높여주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며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이웃들을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